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요, 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요, 저것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이 궁 주변에 있는 그 포도원을 보고 처음에는 좋다 생각했다가 저것이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인 나봇은요,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은 팔 수 없다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서 본인은 그 포도원을 그러한 이유로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아합이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율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내가 갖고 싶어도 그냥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더 거기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합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니까요, 근심하여 답답해서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식사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습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좋아 보이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더 갖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갖는데 가지려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탐심이 안에서 작동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요, 막 탐심이 생겼어요. 기타가 또 있는데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건 더 좋아 보이네, 탐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다가 이걸 딱 갖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더 좋아 보이는 게 또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탐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갖고 싶은 욕망인데 이것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마음에서 끝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끝없이 채워야 되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악한 습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탐심은 뭔가 부족해서 곤란함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탐심은 자신의 끝없는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훨씬 좋은 포도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밥조차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이 강력하게 아합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남편을 보니까 참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왕의 편지를 그 주변의 성읍들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사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 불량한 2사람으로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언인가 봤더니 이 나봇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봇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떻게 저 왕을 저주할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은 살려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나봇을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나봇이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나봇이 죽자 이제 고집부리며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쉽게 아합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봇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사실은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나봇이 죽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봇은 억울해요. 나봇이 어떻게 했으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분위기, 그 상황을 살피면서 왕의 눈치를 봤으면 살 수도 있었겠죠.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살짝 따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는 거니까 살짝 모른 척하면서 이 권력에 의지하면 왕으로부터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힘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봇이 그 권력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나봇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신을 지켰는데 죽게 되니까요, 더 억울한 거예요. 저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고 말이죠, 내가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구박을 받고 말이죠. 그럼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은요, 세상의 원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요,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권력의 횡포가 만연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있는 자가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런 구조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응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그냥 위로하면서 넘기며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 역시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자들이죠.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2절에 보니까요, 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자니까요, 부한 자들이니까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니까요,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하는데요, 그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더럽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있었지만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요, 애를 써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그 부한자들이요, 그들에게 제대로 싹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품꾼들은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것은 요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간신히
풀칠할 정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부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구절을 저는 읽으면서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보였어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이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부를 점점점 더 크게 하는 것, 오늘날의 경제 원리 아닙니까? 싸게 사람을 부리고 그 주인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 이게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악행은요 거기서 더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 왕이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정당한 거래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거짓 증인을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말이죠. 부자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즉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그 악한 부자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탐욕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가 탐욕이 더 가득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탐욕이 더 가득할까요? 제 생각하기에는요, 이 시대가 더 탐욕이 가득하고 그 탐욕을 포장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탐욕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고 끝없는 폭력이 존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자들의 횡포가요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요, 근사해 보였던 그 사람이 그 권력으로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라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의 사건들을 보면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들킨 경우만, 잡힌 경우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밑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탐욕을 채우고 탐욕으로 자기를 살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크고 작건 간에 말이죠. 저희도요 때로는요 그 권력의 횡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요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어찌해야 될지 하며 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저에게 그 권력이 딱 주어졌을 때 저희도 모르게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이죠, 나의 탐심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똑같이 탐욕의 배를 타고 있어서 승선했기 때문에 이제 내릴 수 없는,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롭게 살고 싶지만, 의로운 척하고 싶지만 여전히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헛걱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뭔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쪼아서 괴롭혀야 되고
이 세상의 사회적 모순 가운데 있는데,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괴롭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요, 목사라도 될까요? 그러면 비즈니스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런 횡포와 부조리는 끊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의 마음에는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요 다 멸망하고 심판해 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요, 저희 보고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 보고 가서요 세상을 좀 바꿔놔라, 그러면 다 해결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아라.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강조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 이 본이 됐으니까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견딜 수 있는 선지자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도요, 고난이 오면요, 그런 탐욕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면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샬롬,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엔 샬롬, 지금 평화의 때가 아니다, 곧 망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레미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요, 요즘 말로 왕따 시켰다고 볼 수 있죠. 핍박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정말 난처하고 곤란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힘있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구하는데도 반응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냥 잘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억지로 참아야만 했던 것이죠. 11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예를 보면서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식간에 재앙을 당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아내는 욥을 떠나버렸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매일같이 이제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이요,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무게를 재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서서 괴로워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라. 이 세대의 모든 악행 가운데 참아라. 이 세상의 모든 횡포 가운데 참아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디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터져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해 보지만 집에 돌아올 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하루하루를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저에게 참으라고 권면하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저 싸우라 말하지 않고 그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악함을 잘 아시고 이 악함 가운데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복음 가운데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아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참아라, 그냥 스스로 아픈 것을 참아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참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결말을 보면서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참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요,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나의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든 것 같지만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던 그 인생의 결말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참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결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로 인해서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사명의 결실을 이루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결국은 욥은요 광풍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변화되는 복을 다시 욥에게 주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결국 그들을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국, 인생의 결말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탐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인생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억압된 사람들이 당했던 그 슬픔을 다 닦아 주십니다. 그 결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결말 너머에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등장하는 그때에 우리의 슬픔을 다 갚아주시라 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탐욕의 그늘 아래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답과 같이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같이, 욥과 같이 정말 힘이 들어서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탐욕의 배에 승선해서 늘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인생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어서 당황하며